안녕하세요. 신약개론 강의를 맡은 김낙신 교수입니다. 오늘 제3강에서는 신약성경이 오늘날과 같은 27권의 형태로 구성되기까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신약성경은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완성된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이 구두로 전승되고 복음서와 서신서로 기록되며 여러 교회에서 읽히고 보존되는 오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정경이라는 말의 의미와 정경 형성의 기준, 초대교회가 문서의 권위를 인식한 방식, 신약 문서의 기록과 전달 과정, 그리고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과 위경의 특징을 차례로 다룹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신약 성경이 단순한 고대 문서 모음이 아니라 초기 교회의 예배와 교육과 선교 속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기록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장에서는 어떤 책이 성경인가라는 질문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답을 얻었는지에 주목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경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경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카논, 곧 카논에서 유래하였으며 본래는 길이를 재는 막대기나 고준 자를 뜻했습니다. 이후 이 단어는 판단의 기준, 규칙, 표준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고 기독교에서는 교회의 신앙과 가르침을 판단하는 권위 있는 문서들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정경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 목록이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존재한 것은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여러 복음서와 편지와 묵시문서를 읽고 사용하면서 어떤 문서가 사도적 신앙을 충실하게 전하며 여러 교회에서 공적으로 읽힐 수 있는지를 오랜 기간 평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정경은 단순한 책 목록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예배와 교육의 기준으로 받아들인 문서들의 집합이며 역사적 과정과 공동체적 인식이 함께 형성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정경을 공부할 때에는 목록의 완성 시점뿐 아니라 그 문서들이 실제로 어떻게 읽히고 인정되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약 정경 형성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사역 이후 이어진 구두 전승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한 권의 책으로 직접 남기지 않으셨고 제자들과 초기 신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목격한 말씀과 행적을 기억하여 공동체 안에서 전했습니다. 이 전승은 예배의 설교와 교육, 세례 준비, 선교 활동과 일상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반복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고 예수님의 사도들과 직접 목격한 세대가 점차 세상을 떠나면서 전승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서로 다른 공동체에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을 정리한 복음서가 기록되고 각 교회가 직면한 신앙과 윤리의 문제에 답하기 위한 서신들이 작성되었습니다. 구두 전승과 문서 기록은 서로 단절된 단계라기보다 공동체의 기억이 문서로 정리되고 다시 예배와 교육에서 낭독되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점은 복음서의 기록이 살아있는 증언의 보존 작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교회가 정경을 형성하게 된 배경에는 문서의 증가와 교회의 확장이 있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증언했고 서신서는 특정 지역 교회의 문제에 답하면서 신앙과 생활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공동체를 위해 기록된 문서도 다른 교회에 전달되고 반복해서 낭독되면서 더 넓은 권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가 중요하게 고려한 기준은 흔히 사도성, 보편성, 정통성으로 정리됩니다. 사도성은 문서가 사도 또는 사도적 증언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는가를 묻는 기준입니다. 보편성은 특정 집단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지역의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정통성은 문서의 내용이 교회가 전해받은 복음과 사도적 신앙에 일치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이 세 기준이 어느 회의에서 정해진 기계적인 검사표였던 것은 아니면 실제 예배와 교육에서의 사용, 오래된 전승과의 일치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 기준들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정경 형성 과정에서 바울 서신과 네 복음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여러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갈라디아, 데살로니가와 같은 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수신교회에서만 보관된 것이 아니라 서로 교환되고 복사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읽혔습니다. 이 편지들은 복음의 의미와 교회의 생활, 신자의 윤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졌고 점차 하나의 서신 모음으로 수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서로 다른 관점과 문체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동일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2세기 후반의 교부 이레니우스는 교회가 네 복음서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 등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수용 정도가 달랐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교회가 문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기원과 내용과 공동체적 사용을 신중히 검토했음을 보여줍니다. 논쟁 자체도 정경 형성의 일부였습니다. 4세기에 이르러 신약 성경의 정경 목록은 오늘날의 형태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우스는 367년에 보낸 제39차 부활절 서신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현재 신약 성경과 동일한 27권의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이 서신은 현존하는 자료 가운데 오늘날과 정확히 같은 27권을 한 목록으로 제시한 가장 이른 분명한 증거로 평가됩니다. 다만 367년의 서신 한 장으로 모든 교회가 즉시 정경을 결정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전부터 많은 문서가 여러 교회에서 권위 있게 사용되었고 그 이후에도 지역별 논의가 이어졌으며 히포와 카르타고의 교회회의 등에서 비슷한 목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정경 형성은 교회가 임의로 책에 권위를 부여한 단번의 행정결정이라기보다 예배와 교육에서 이미 사용되던 사도적 문서들을 오랜 시간 식별하고 정리한 과정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문서들을 단순한 역사 자료가 아니라 신앙과 가르침의 규범이 되는 계시의 증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입니다. 신약 정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점은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완성된 신약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용한 권위 있는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성경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그 말씀의 성취로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는 사도들의 설교와 구두 전승이 공동체 안에 전달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서와 서신서 같은 새로운 문서들이 등장했습니다. 교회는 이 문서들을 처음부터 모두 동일한 권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공개적으로 낭독하고 교육과 권면에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그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특정 문서가 여러 세대와 여러 지역의 교회에서 신앙을 세우고 사도적 복음을 충실하게 전달한다고 인식될 때 그 문서의 권위도 점차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정경 인식은 공식 목록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공동체의 실제 사용 속에서 성장한 역사적 과정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문서의 권위는 사도적 증언과의 관계에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따랐거나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교회의 신앙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12사도인 마태와 요한에게 연결하였고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증언을 반영한 기록, 누가복음은 바울의 선교권과 연결된 누가의 기록으로 이해했습니다. 현대 학계에서는 각 복음서의 저자와 편집 과정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초대교회가 내 복음서를 사도적 전통을 충실히 전하는 문서로 받아들였다는 점은 정경사에서 중요합니다. 바울의 편지들도 여러 교회에서 서로 교환되고 공개적으로 낭독되면서 한 지역의 개인 편지를 넘어 공동체 전체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성은 반드시 사도가 직접 펜을 들었다는 뜻만이 아니라 문서가 사도들의 복음과 증언에 신뢰성 있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세기에 이르러 교회는 권위 있는 문서에 대한 인식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옹의 감독 이레니우스는 이단 동박에서 복음서가 내시며 더 많거나 적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내 방향과 내 바람 같은 상징을 사용하여 내 복음서의 완전성을 신학적으로 설명했는데 이러한 논증 자체보다 중요한 사실은 2세기 후반 교회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내 복음서를 중심적인 권위 문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스틴 마터도 약 2세기 중반에 기록한 제1변증서 67장에서 주일 예배 때 사도들의 회고록과 예언자들의 글을 시간이 허락하는 동안 읽었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회고록은 일반적으로 복음서 자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기록은 복음서가 개인적인 독서물이 아니라 회중 앞에서 낭독되고 설교의 근거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한 문장만으로 당시 모든 신약 문서가 구약과 완전히 동일한 정경적 지위를 가졌다고 단정하기보다
예배 사용을 통해 그 권위가 형성되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초대교회의 정경인식이 선명해지는 데에는 다양한 신학적 도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세기의 마르키오는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분리하여 이해하면서 구약 성경을 거부했고 자신이 수정한 누가복음과 일부 바울서신만을 권위 있는 문서로 사용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선택적 목록과 편집에 대응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의 역사 안에 있다는 사도적 신앙을 더욱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또한 사도의 이름을 내세운 여러 복음서와 행전, 묵시문서가 등장하면서 문서의 실제 기원과 내용, 교회에서의 사용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베드로후서와 요한계시록 등은 지역에 따라 수용 정도가 달랐고 어떤 문서는 한 지역에서는 널리 읽혔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위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경이 한 사람이나 한 회의의 단일 결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논쟁과 검토와 공동체적 수용을 거친 점진적인 과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과정에는 목회적 필요도 작용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정경인식은 학자나 감독 몇 사람이 책상 위에서 결정한 목록이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와 교육과 선교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문서가 예배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낭독되면 회중은 그 말씀을 듣고 지도자는 그 내용을 해설하며 신앙과 생활에 적용했습니다. 같은 문서가 세례 교육과 교리 훈련, 신자들의 권면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공동체는 그것이 사도적 복음을 충실하게 전달하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복음서와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설명하는 공통 자료가 되었고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된 문서는 보편적인 권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3세기와 4세기의 교회 지도자들이 정경 목록을 정리한 것은 전혀 새로운 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서 읽히고 논의되던 문서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분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정경은 신앙 공동체의 역사와 분리할 수 없으며 교회의 반복된 사용만이 아니라 사도적 전통과의 일치, 넓은 지역의 수용, 신앙을 세우는 내용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신약 성경은 한 저자가 짧은 기간에 집필한 단일 저서가 아니라 여러 저자가 서로 다른 장소와 상황에서 기록한 27문서의 모음입니다. 그 기록 시기는 일반적으로 기원 후 1세기 중반부터 1세기 말 무렵까지로 이해되지만 개별 문서의 정확한 연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직후에는 사도들과 목격자들의 구두 증언이 중심이 되었고 기원 후 50년 전후부터 바울서신과 같은 초기 문서가 등장했습니다. 이후 공동체의 확장과 전승 보존의 필요 속에서 복음서들이 기록되었으며 여러 서신과 사도행전, 묵시문서도 각각의 목적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저자들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공동체가 직면한 질문과 필요를 고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기록 과정을 연구할 때에는 작성 연대뿐 아니라 저자와 독자, 역사적 상황, 문서의 장르와 신학적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하며 이를 통해 초기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보존하고 전달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문서들은 일반적으로 바울의 편지들로 이해됩니다. 바울은 지중해 여러 도시를 다니며 교회를 세웠고 자신이 떠난 뒤 공동체에서 발생한 신앙과 윤리의 문제에 답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은 추상적인 신학 논문이 아니라 실제 교회의 갈등, 예배, 성도의 생활, 복음에 대한 오해를 다룬 목회적 문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대체로 기원 후 50년경에 기록된 초기 바울서신으로 평가되며 죽은 신자들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불안을 위로합니다. 바울서신 외에도 야고보서는 믿음이 삶의 행함으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고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거룩한 삶과 소망을 권면합니다. 요한서신들은 사랑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강조하며 유다서는 공동체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을 경계합니다. 각 서신의 저자와 연대에는 학문적 논의가 있지만 이 문서들이 초기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에 응답하며 신앙을 형성한 중요한 기록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지만 각기 다른 독자와 신학적 강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는 마가복음을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이른 기록으로 보고 대체로 기원 후 60년대 후반이나 70년 전후로 추정합니다. 마가복음은 빠른 전개 속에서 예수님의 권능과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성취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드러지게 제시하며 5개의 큰 설교 단락이 중요한 구조적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이어지는 두 권의 작품으로 이해되며 성령과 기도,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에 대한 관심,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말씀, 곧 로고스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신성과 정체성을 깊이 해석합니다. 복음서의 연대와 저자 문제에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내 문서가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전승을 선택하고 배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신앙적 역사적 기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책으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의 임재와 초대교회의 형성, 복음의 확장을 기록합니다. 이야기의 지리적 흐름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로마에 이르며 전반부에서는 베드로의 사역이, 후반부에서는 바울의 선교가 중심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성장이 인간의 조직력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증언의 사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신학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진 편지이면서 묵시문학과 예언의 형식을 함께 가진 문서입니다. 상징과 환상을 통해 제국의 압력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신다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 책의 정확한 연대에는 견해 차이가 있지만 흔히 1세기 말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교회들의 상황과 연결하여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일부 동방교회에서 오랫동안 논쟁을 겪었으나 결국 신약 정경의 마지막 책으로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두 책 모두 고난 속 교회의 증언과 소망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신약 문서가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기록한 저자뿐 아니라 문서를 읽고 복사하고 보존한 공동체의 역할 때문입니다. 첫 단계에서 저자는 특정 교회나 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복음서나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그 문서는 예배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낭독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은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와 서로 바꾸어 읽도록 권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은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읽어주라고 요청합니다.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으므로 문서는 필사자가 손으로 베껴야 했고 필사본은 여행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여러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문서를 반복해서 복사하고 교환하면서 복음서 모음과 바울서신 모음이 형성되었습니다. 필사 과정에서 철자나 어순 같은 차이가 생기기도 했지만 오늘날 본문 비평은 많은 그리스어 사본과 고대 번역본, 교부의 인용을 비교하여 초기 본문을 연구합니다. 기록, 낭독, 필사, 교환, 수집과 보존은 정경 형성의 실질적인 토대였습니다. 신약 정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과 위경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경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아포크리포스에서 나왔으며 본래 숨겨진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헌 연구에서는 시대와 교파에 따라 사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신약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초기 교회에서 읽히거나 알려졌던 복음서, 행전, 서신, 묵시문서 등을 넓게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겠습니다. 위경, 곧 위명문서는 실제 저자가 아닌 사도나 유명한 인물의 이름으로 전해진 글을 뜻합니다. 고대에는 권위 있는 인물의 이름을 빌리는 문학적 관행도 있었지만 교회는 문서가 주장하는 저자와 실제 기원이 일치하는지 사도적 신앙을 충실하게 반영하는지를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외경과 위경은 정경과 같은 교리적 권위를 가지지는 않지만 초기 기독교 집단들의 관심과 상상력, 신학적 갈등과 문화적 환경을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 자료입니다. 이를 연구하면 정경이 어떤 기준과 논의를 통해 구별되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요 비정경 문서들은 형식과 내용이 매우 다양합니다. 도마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114개를 모은 격언집 형태로 완전한 콥트어 사본이 1945년 이집트 나그한마디 문서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공관복음과 유사하지만 문서의 연대와 전승의 독립성, 영지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학문적 논쟁이 있으므로 단순히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복음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다루며 세라피온 주교가 도케타이로 불린 사람들의 가르침과 관련된 내용을 발견했다고 전한 문서와 연결됩니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단편 전체를 명확한 가현설 문서로 볼 수 있는지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야고보원 복음서와 도마유아 복음서 같은 유아 복음서는 정경 복음서가 자세히 말하지 않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어린 시절을 전설적으로 확장합니다. 베드로 묵시록은 천국과 심판을 묘사한 2세기 묵시문서이며 무라토리 단편은 이를 언급하면서도 일부가 교회에서 읽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외경은 한 종류의 문헌이 아닙니다. 초기 교회가 정경과 비정경 문서를 구별할 때에는 한 가지 조건만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문서가 사도 또는 사도적 증언과 연결되는지, 그 내용이 교회가 전해받은 복음과 일치하는지, 여러 지역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공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예배에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문서로 인정되었는지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런 기준은 후대 학자들이 사도성, 정통성, 보편성, 전통적 사용이라는 말로 정리한 것이며, 당시 모든 교회가 동일한 점수표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과 위경도 역사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마복음이나 베드로복음, 여러 유아복음서와 묵시문서는 초기 기독교 내부에 다양한 해석과 관심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의 연구자는 이 문서들을 정경과 동일한 권위로 취급하지 않으면서도 작성 시기와 공동체, 사상적 배경을 분석하여 기독교 기원의 복잡성을 연구합니다. 따라서 비정경 문헌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교회가 정경에 부여하는 신앙적 권위를 구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신약 성경의 정경이 어떻게 형성되고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경을 뜻하는 카논은 신앙과 가르침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신약 27권은 오랜 시간 교회의 예배와 교육, 선교와 신학적 논의를 거쳐 권위 있는 문서로 인식되었습니다. 구두전승은 복음서와 서신서로 기록되었고 문서들은 여러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낭독되고 필사되고 교환되며 보존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도적 증언과의 관계, 복음과의 일치, 여러 공동체에서의 보편적 사용을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아타나시우스의 367년 부활절 서신은 오늘날과 같은 27권의 목록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정경 형성 전체를 한 날짜의 결정으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외경과 위경은 정경의 권위를 갖지는 않지만 초기 기독교의 다양성과 정경 판별 과정을 연구하는 역사 자료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신약 성경의 역사와 메시지를 더욱 깊이 이해해 나가기를 바랍니다.